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First Samuel, chapter 1, verse 10 and 11, and chapter 2, verse 2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21절 이렇게 두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서 1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서 2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둔탁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 새로운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존경을 받으셔야 하고 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 영광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말을 들으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의 구심력은 어머니세요. 근데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때 어머니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건 없건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너무 숭고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로서 크리스찬 어머니의 사랑은 불신자 어머니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머니의 성도 크리스찬 어머니로서 불신자 어머니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저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머니들, 그 공통점은 전부 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또 기도로 사무엘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죠?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그 사무엘의 이름은 후대까지 계속 칭송을 받았던 분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기도의 용사라 말합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기도하는 자들의 대표로 사무엘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견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을 같은 동급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 위대한 사무엘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 참 흥미진진하죠. 원래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인.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했기 때문에 딱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성전에서 봉사할 순서가 되면 차례대로 그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살면서 그 레위인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녀들을 낳았고 한나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래도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나면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분깃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엘가나가 받아서 자기 식구들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늘 제일 많이 줬어요. 2배를 준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왜? 특별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인물을 보내시기 전에는 대부분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진솔한 기도를 이끌어내세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삼손의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삼손이었고 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도 그 부모가 아주 나이가 늙을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부인,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가 아주 고단수로 한나를 괴롭혀요. 남편 엘가나가 보는 데서는 아주 잘 대해주는 척하다가 남편이 없으면 아주 그냥 한나를 무시하고 경멸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격분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얼마나 화를 내게 했는지. 왜냐하면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누가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가 아기 낳았죠. 근데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까? 한나가 더 사랑을 많이. 아이도 못 낳았는데.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한나에게는 가장 불행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한나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한나의 해결 방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나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경우 많이 처할 때가 많습니다. 괴로움, 분노, 스트레스, 억울함.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기도로 바뀌어지면 엄청난 기도의 에너지가 됩니다. 한나가 드렸던 기도는요 그녀가 겪었던 그 고통만큼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정말 신중하게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서원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이 서원 기도가 몇 차례 나타납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서원을 한 것이 있어서 전도여행을 끝내고 자기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서원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논란거리가 되는 서원 기도가 하나 있어요. 구약의 사사 중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서원을 해요. 사사기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사람을 제사의 번제물로 드리겠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 자, 이 서원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따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기는 이미 내가 누구든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자기 외동딸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마 소원 기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아이를 주신다면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소원 기도를 꼭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다. 하나님 뭐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원 기도를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소원 기도는 웬만해서는 소원 기도 안 드려요. 그렇죠? 정말 내 마음이 절박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소원 기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만약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시라면 얼마든지 소원 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른 소원을 하시고 소원을 하셨다면 꼭 그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소원 기도는 그녀의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고요. 또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마음속에 있는 큰 슬픔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지 않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나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다 쏟아 놓았습니다. 슬픔과 스트레스와 분노를 이 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셨다. 기도로 승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때 이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옆에서 봤냐면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한나는 다시는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아들을 낳게 된 것.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또 잊지 않고 지킵니다.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려요. 여러분 그때의 마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정에 묶이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포함하면 4남 2녀의 어머니가 됐어요. 한때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해서 슬픔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던 여성이 6명의 자녀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였듯이 사무엘도 기도의 인물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자라요. 사무엘상서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있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한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퇴해서 해설자가 되었지만 한때 유명했던 미식축구 선수 중에서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선수였기 때문에 플로리다 분들에게는 더 유명하죠. 원래 이 팀 티보우의 부모는요, 미국 부부인데 플로리다 대학 동창생이에요. 남편하고 아내가. 근데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팀 티보우는 그들이 낳은 그 5남매 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 근데 이 팀 티보우가 어머니 이름이 파멜라인데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필리핀에서 그 아메바성 이질에 감염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의사는 어머니에게 낙태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빨리 주사를 맞고 회복되기를 권유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주사도 맞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막내 5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 아이는 자라서 부모님의 모교인 플로리다 대학 UF의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말씀 교육을 잘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대학 리그에서 출전할 때는요, 늘 성경 구절을 이 아이 패치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출전을 했어요.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 여기 뭐 아무 글자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자를 써서 출전을 하고 이 팀 티보우의 활약으로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UF는 미식축구 대학리그의 챔피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준결승전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이 팀 티보우가 이끌어냈는데 그때 이 팀 티보우가 활약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고요. 저 밑에 써 있는 저 글자가 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검색을 했어요. 24시간 동안 90억 번이나 검색이 됐습니다. 90억 번. 그러니까 90억 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이런 일을 해냈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팀으로 갔거든요. 저 덴버 브롱크스로 갔는데 이제 프로리그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아무런 글자를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프로에서는 절대로 이 글자를 못 쓴다. 무슨 글자든지 쓰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터치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글자는 내가 쓰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 덴버 브론크스가 2012년도에 준결승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장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아까 팀 티보우가 대학 선수 시절에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 이제 패치해서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날 팀 티보우가 활약을 해서 역전승을 이끌어내는데 이날의 기록이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이날 팀 티보우가 기록했던 패스가 316야드의 패스를 성공을 시켜요. 그리고 이날의 시청률이 31.6%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 방송에서 방송에서 그날 이 기록을 전국에 이제 알려준 거예요. 팀 티보우라는 한 선수. 어떻게 이런 위대한 크리스찬 선수가 길러질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어머니 탓이. 어머니 파멜라가 어려서부터 필리핀에서 홈스쿨링으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방학이 되면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선교 여행을 다녔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해서요. 필리핀에 엄청나게 큰 어린이 병원을 지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지금 필리핀에서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어머니라면 크리스찬이 아닌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사랑을 우린 분명히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 하나님께 그 인생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설교 첫머리에 우리 크리스찬 어머니는 불신자 어머니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크리스찬 어머니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는데 본능적인 모성을 초월하는 우리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는 어머니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